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귀하고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보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왕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기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늘 항상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할렐루야.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아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증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에 가리. 이는 율법이시 보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처음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아멘. 주님만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가요 갈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히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인도하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을 삶의 참소만 되고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면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아름다운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낙심하고 고대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아름다운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의 아멘. 아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아름다운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할렐루야.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다시 써주시네. 아멘.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길을 내며 할렐루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니 아름다운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 귀하고 때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기가 옥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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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수면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이요 곧 야훼 앞에서 물면에 떡 섞여 있었습니다. 이 떡과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운명의 것이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참나가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다 함께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주님의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그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서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나요?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도망하고 있죠?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처음에 어디에 피해 있었죠? 은신처가 어디였나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 라마나요에 있었다고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마나요시 여기에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나마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머물다가 사울이 지금 군대를 보내죠.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번이나 보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이 있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함을 받게 돼요. 군대를 보냈는데 죽이라고 보낸 이 군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돼요. 그것을 다윗이 목격해요. 그리고 사울마저도 이것들이 죽이라고 보냈는데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오니까 사울이 열받아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라옅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마저도 어떻게 되나요? 예언하고 변화됩니다. 근데 참 알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해요. 그리고 경험도 하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처신을 어떻게 행하고 있죠? 그런 경험을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으르고 타이르고 설득해 주셨는데 다윗은 영적인 멘토를 버려버리고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거를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나요? 사람을 찾아가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요. 사울의 제 측근이죠. 왕의 측근이면서 왕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겪어보셨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머리에 주님이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떠오르니까 자기 자녀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의사 선생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주님이 먼저 떠오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그게 떠올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래요. 원래 이래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자꾸 어떻게 되어가죠?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져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안에 누구만이 남게 되죠? 십자가만이 남게 돼요.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여러분 왕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레슨 받아야 할 사람이고 훈련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과정, 이런 제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그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쓴뿌리를 발견하게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레슨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겁니다. 인생 공부죠. 무엇을 만들려고요?
왕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으로 만들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이 확인을 하죠. 사울의 의중을 확인을 해요. 결국에는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그런 의중을 확신에 차면서 이제 완전히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군대를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울마저도 다윗에게 칼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의 눈으로 확인시켜 줬고 다윗의 눈으로 설득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해시켜 주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고 다윗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떠나가지요. 결국에는 다윗이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누구의 의중을 더 살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게 뻥 하고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 부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누구의 의중을 제일 먼저 찾고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찾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기억상실증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연습. 할렐루야. 그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그리고 뜻을 찾았던 이 다윗이 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타락은요, 스물스물 와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한번 빠지고, 또 기도 시간 한번 놓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래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는구나. 괜찮구나. 다윗은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고 간과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신혼집에 무엇이 있었죠?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이 결혼했는데 그 신혼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미갈이 다윗을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침상 위에다가 다윗과 같은 똑같은 뭘 넣어놨죠? 우상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고 있다. 병들어서 지금 아파하고 있다. 병사가 찾아오는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도망갔고 사울의 딸 미갈은 우상을 덮어놓으면서 여기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지 않냐. 그렇게 속였죠. 스물스물 내 안에 타협점이 다가온다고요.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주님만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그 의중을 확실히 알고 또 도망길에 갑니다. 오늘은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봤는데 제사장 놉을 찾아가죠. 그리고 또 이 놉을 찾아간 다음에 이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또 찾아갑니다. 라마에서 놉으로, 놉에서 가드로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 왕 앞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거든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거 좀 이따가 살펴보긴 할 건데요. 한번 보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3절. 다 함께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반하여 미친 채 하고 병자기에 무적거리며 침을 수험해. 어디서 지금 미친 척을 한다고 했죠? 그들 앞에서래요. 그들 앞에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 앞에서만, 그리고 왕의 신하들 앞에서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그들 앞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원문을 보니까 이거는 이 다윗이 도시에서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성문 앞에서 그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목숨을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땅까지 와서 그의 왕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지금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는 그것을 떠나서 어딘가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지요. 어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애원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걸까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나요?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줘야죠. 이제 뭔가 지금 대상이 지금 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요, 여기 다윗이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이에요. 그 영적 타락이 무엇인지 오늘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1절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누가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유독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떨고 있죠?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떨고 있어요. 다윗이 왔는데 왜 떨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현상 수배범이 되었어요. 범죄자가 되었어요. 범죄자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 범죄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혹시 다윗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지금 떨며 다윗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이 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을 지금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다윗에게 무엇까지 주었죠? 진설병을까지 줬어요. 성막에 있는 진설병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무서워서 떤 게 아니에요. 왜 떨었을까요? 이 아히멜렉은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혹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던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와 홈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엘리야, 네 두 아들 좀 제발 간수 좀 잘해라.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14장 미안합니다.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안해요. 2장을 한번 볼게요. 4장은 좀 이따 보고 우선 2장을 볼게요.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한 예언이에요.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서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다 같이 시작.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런 예언을 엘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전쟁 가운데 이루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비느하스가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그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산을 하게 되죠. 아이를 낳으면서 본인은 죽고 아이는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아이예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보단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엘리에게 노인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그의 아들을 살려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메시지인가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한번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부터 보시면 엘리가 이제 죽어요. 12절부터 쭉 오면서 엘리도 죽고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와 두 아들이 죽고 이 이가봇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가봇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은 여러분 세습이에요. 아론의 계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이가봇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이 이어지는데 한번 14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히멜렉이 왜 떨었을까? 지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무서워서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떤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아히야는 이 아히야. 다윗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이 사람은 아히야. 다윗을 영접한 사람은 아히멜렉. 앞 글자가 비슷하죠? 이거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동일 인물이거나 또 학자들은
그러니까 두 파가 나눠져요.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형제일 것이다. 아이야가 죽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또 대제사장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두 학자가 나눠져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이 아이야와 아히멜렉을 동일 인물로 보는 추세입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누구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의 야외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 아히멜렉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렸던 뭐죠? 저주를 말씀을 기억해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너희 집안에 무엇이 없을 것이라?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왜 떨었냐면 이 떨음과 이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것이 혹여나 이 다윗이 찾아옴을 통해서 응답되는 건 아닌지. 결국은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죠? 사울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도와줘?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살려줬다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사울도 영적인 존재인 대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에 보면 죽입니다. 누가 죽이죠?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죽여요. 한번 볼게요. 21장 한번 잠깐 볼게요. 2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오늘 이것만 해도 시간이 벅차네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지금 이 광경을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보고 있는데 이 도액을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아히멜렉과 지금 다윗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지금 성경 기자는 그 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야훼 앞에. 그 현장을 여호와 야훼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히멜렉은 자기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손 할아버지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래서 혹여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혹여나가 나중에 보면 이루어지죠.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 아히멜렉과 다윗 앞에서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야훼 앞에서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말씀을 엘리 대제사장의 너희 집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 현장과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건과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좀 있으면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도망가는 여정 속에 옛날 엘리 대제사장부터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죽죠? 이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죽고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는 살죠? 다윗은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주님이시죠? 대속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가정에서 보면 참 여자분들이 많이 죽어요. 남편에게 죽고 자녀에게 죽으면서 자녀를 살려내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들한테도 얼마나 쿠사리를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가나요? 아이들은 부모를 밟아가면서 성장해 나가요. 건강해지고 더 잘 성장해 나가요. 어머님들의 헌신, 죽음이 없어요. 어머님들마저도 아이들을 닥달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다 삐뚤게 나갔어요. 그 아버지도 엄한데, 저도 엄한데요. 저희 아내도 저처럼 엄해봐요. 우리 아이들 다 갖추라고 하면 난리 났을걸요? 누구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조금이나마 지금 이 대속의 그림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말씀 다윗이 쓴 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가 대속의 그림을 시편에 많이 그려놓잖아요.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21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루리라 주소서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2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왕이 여기 누구예요? 왕 사울이죠. 사울이 나에게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래요. 그런데 사울이 명령인데 이건 특급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이것을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다윗은 자기가 살려고,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해요. 거짓은 여러분 누구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의 아비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는 거 보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다윗을 지금 누가 지금 주무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이지 아니한 손인 하나님도 보셔야 되고, 여기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이 위기를 모면해 가려고 하는 다윗의, 지금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가고 있는, 타락해 가고 있는 다윗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죠? 자녀를 낳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달라고 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인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가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옳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3절 한번 볼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들판에서 요나단이 사인을 내줄 때까지 기다리고 먹지 못했고 숨어 있었고, 먹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배가 많이 고팠겠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거룩한 떡이 뭘까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얘기해요. 성막에 있는 진설병. 여기 보시죠? 성경에 여기 TV에 보시면 여기 성막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진설병이 나옵니다. 이 12덩이에요. 근데 거룩한 떡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시기는 안식일이 다 돼가는 시기예요. 안식일날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 진설병을. 성막에 며칠 동안 둬요. 근데 안식일날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날 교체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다윗이 이 제사장을 찾아올 때는 거의 안식일이 다 될 때쯤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한 금요일쯤 찾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네 하매 6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올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올려낸 것이다. 이게 그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와서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이 simsal병 12덩이 떡을 지금 따뜻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찰나에 지금 다윗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되죠?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죠?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히멜렉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건가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이거를 레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레위기 2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야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그렇죠? 진설병은 언제 교체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9절 다 함께 시작.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절에 보면.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계열의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 있어요. 왜 주는 거죠? 이 아히멜렉은 여러분 지금 우리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오면서 지금 떨고 있어요. 무엇에 예민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냥 깨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 자손 비느하스와 홈리가 나쁘다고 그 모든 자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손 중에서도 깨어 있는 자손이 나올 수 있어요. 아히멜렉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굉장히 깨어 있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기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던 좀 앞서 나갔던 제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 본문까지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의 것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이 떡과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 것을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다윗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듯이 아히멜렉도 지금 다윗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대속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떡이 신약에서는 누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자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조금씩 다윗이 눈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확 열어주지 않아요. 인생에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겪듯이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영성도 우리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대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줄기, 하나님 말씀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을 대속의 그림을 알게 하시고 또 진설병을 통해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눈 열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불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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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